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마도 회사나 직장에서 또 계획한 일이 잘 될 때, 또 내가 공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일이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될 때,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동의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고무됩니다. 이제서야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이제서야 무언가 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향하여 에워싸고 있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특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발걸음도 기쁘게 당당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파트 입주가 10월 달 이후로부터 또 가림막을 지난 한 주간 걷어내면서 그동안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아파트 건물이 이제는 펜스를 다 걷고 보니까 공사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전신주에서 그 변압기를 땅속에다가 묻어서 그 감나무골 아파트 쪽에 전기를 이은다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요즘 교회에 오시는 분들께 좀 위험하다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길 맞은편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꼭 기억해 주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죠. 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고 또 정착하게 할까, 이것이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따뜻하고 위로가 가득히 넘치는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을 아까 읽어봤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옳은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분위기가 사실 순식간에 싸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어붙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해요? 가족을 미워해야 한대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이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축복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자 한 명 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시각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유심히 보게 되죠. 또 제자 훈련을 또 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세요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면 참 좋겠지만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다툼이 있고 기도로밖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심히 보면은 잘 이겨내시고 계신구나 하면서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제대로 세워보자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 꿈이 컸거든요. 1년에 10명씩 변화시키면 지금 벌써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만 6년이 지났는데 지금 60명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1년에 한 명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세운다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예수님은 무리하고 제자를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제대로 진짜 제자로 세워서 그 영혼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어제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2시간 했어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입니다. 얼마나 2시간 동안 교육하면서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막 몸을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보면서 이제 눈높이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을 읽고 혹시 두 친구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믿음, 혹시 두 명의 친구는 각자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자기의 개발과 자기 습관을, 그래서 2시 교육인데 1시 한 20분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친구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잘 믿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많이 전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명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돈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돈으로 못할 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 있게 돈으로 못할 게 없죠.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그거고,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친구의 어떤 점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주 서신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밥을 주시고, 또 오후 되면은 축구장 가가지고 축구하게 하시고 맛있는 간식도 사 먹여주셔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옆에 친구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위축되고, 저 친구 훌륭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많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표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 맞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빠졌네. 그랬더니 친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축구해서 기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목사님, 그 예수님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죠 하면서 세례교육을 참 기쁘게 했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70점 미만이면 다음 성탄절 때 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진짜 떨어뜨리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목사님은 떨어뜨리기를 원하겠냐고 붙기를 원하겠냐고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이번 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도 어제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귀한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받고 변화될 것을 적고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 변화되고, 한 친구는 수요기도회 때 와가지고 설교를, 그 어려운 설교를 잘 듣고 또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듣기 쉬운 말씀, 쉬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유식을, 부드러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아가 나오면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쉬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려운 설교,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설교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 말씀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사람들이 어려운 말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대요. 다시는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도 혹시 어려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어렵도다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혹시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참 어렵고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무리 속에 감추인 구경꾼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제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 최고의 사랑.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워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무엇까지 미워해야 한대요?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증오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쓰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나라 정서상 미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셨다면 성경 말씀 전체가 큰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미워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 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미움이 같이 대조돼서 나타날 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차이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즉 덜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미워한다. 덜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한다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부모가 근데 매를 들지 않습니다. 자식을 정말 미워해서 증오해서 안 때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매를 들어서 훈계를 할까? 아니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바르게 훈육하는 진정한 사랑보다 매를 들었을 때 자녀가 눈물을 흘려요. 마음 약해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그 감정, 자신의 감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아끼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더 중요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 상태를 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라기 1장 2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주하시고 증오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야곱을 더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10계명의 2계명인 출애굽기 20장 5절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우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 속에 26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는 것과 히브리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너의 부모나 처자나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즉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에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막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충성,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독재자서가 아니라 근원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자됨의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27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져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무리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을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제가 그 십자가 져야죠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은 그 무거운 짐 제가 함께 져드려 드리겠습니다.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 우리 함께 무거운 짐 집시다. 여러분, 그 의미로 십자가를 쓰시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죠? 사형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건 뭘까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그 십자가 틀에서 자기가 죽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그 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 분열이 왜 가득할까요? 특히 지금 전주시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분열의 영이 한번 다 틈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운해 할까요?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까요? 왜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누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욕이 끌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노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삐지고 끊고 안 나오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진짜 제자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마디로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 자아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혈기와 고집과 정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이성적인 계산을 해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독특한 권면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핵심 내용은 이거거든요. 무턱대고 나를 따르지 말아라. 앉아서 계산 좀 해보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도 같이 먼저 앉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뜨거운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뜨거운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주여 하고 외치며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장 이성적인 고귀한 행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는 것인데,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것,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왔을 때 얻게 될 이득도 한번 계산해보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인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주님이 정확한 계산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반대도 견뎌야 합니다. 세상에 박해 또한 받아야 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100배나 다시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시나요? 잠깐의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산을 끝낸 뒤에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저는 역시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목장 오늘 발표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없이 목사님 묶어주셨네. 이거 아니요. 한 사람의 제자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욱더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서 남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사명, 네 번째로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34절과 35절에서 소금의 비유로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모양일까요? 아니면 색깔일까요? 아니죠. 짠맛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제자의 맛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대요? 내버리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신 이유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갈증.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만난다면 상대방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어떻게 저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저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만남 속에 영적인 목마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저는 소금과 같은 성도,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 짠맛을 내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저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이지만 아주 강렬한 선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짠맛을 내는 제자를 만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갈증을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갈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짠맛을 내는 소금, 제자의 사명을 갖추게 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 우리가 녹아들어가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수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소금된 제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왜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를 만나도 아무런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맛을 잃은 소금을 버리고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짠맛이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서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무엇이죠? 첫 번째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